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상을 받는 악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악한 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이 악한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잘못은 왕이 했어요. 악한 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왕의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입니다. 푸틴이란 러시아의 그런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정말 잘못된 욕심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과 어때요?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나아가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악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이 참 불합리한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최근에 이제 3월이니까 3월에 우리 3.1절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열들이 뭐예요? 희생을 했겠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뭐예요? 우리가 독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뭐예요? 죽거나 병들거나 혹은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독립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아무 노력을 안 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일제시대 때 일본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독립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조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직장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 정말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꼭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산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일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벌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그러므로 내가 뭘 한다고 그래요?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락을 찬양한다. 그럼 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성실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의롭게 성실히 살면 마땅히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결과가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어때요? 정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수고합니다. 수고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해서 그 노력하고 성실히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맺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들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그래서 정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왜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습니까? 왜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성실히 노력했다고 그래서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장미란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역도 결승전 하는 거 전 국민들이 같이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역도 선수로서 금메달 딴 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이 선수가 꼭 금메달 따고 뭘 성공하면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민환 선수가 역도를 시작했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들 내용들을 봤어요. 뭐였냐면 원래는 역도가 싫었대요, 자기는. 그런데 아버지가 역도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역도가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멋스러운 운동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박수 치는 운동도 아니잖아요. 비인기 종목에 뭐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그래서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권유해서 억지로 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장민환 선수가 이렇게 역도를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사인 연습을 시키대요. 사인 연습을 그렇게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왜 나한테 이 연습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너한테 꼭 필요할 거라고. 너한테 꼭 필요할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사인 연습하러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참 그때 아버지가 사인 연습시켰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봤던 거라고. 그러니까 장민환 선수의 아버지도 역도 선수였어요. 근데 재능을 본 거죠. 우리 아이는 될 것이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래서 억지로 시켰지만 아버지는 안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꿈과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내가 정직히 열심히 성실히 해도 오히려 악인들이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 악한 사람들 내가 좋은 일 시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돌려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그분에겐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니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언젠가 우리가 뿌린 것들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직히 노력한 것들, 성실히 노력한 것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정말 악인들만 잘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지금은, 당장은 정말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악인들만 번영한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가 다 열매 맺게 될 것을 믿고 정말 의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은 몰라줍니다. 세상은 정말 몰라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우리가 성실이라고 정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히려 이 모든 수고가 악인들을 더 번창하게 하는 것 같고 정말 의인들은 점점 정말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런 열매를 맛보고 결실을 맛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기억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정말 세상 속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 창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